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중에 여리고 그 여리고 도시에 이르러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 밖에서 여리고 가까운 길에서 구걸하던 앞을 못 보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성 안에서 여리고의 중심에서 살아가던 부자 세리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 있었고, 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러한 공통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말 그대로 맹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의 영의 눈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분을 바라보았으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여리고 안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했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다 채워져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고, 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소외된 자 말고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이 둘과 함께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 또 삭개오 세리장,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장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쉽게도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은 닫혀 있는 그러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그 길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걸음만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가까운 곳에 그 길가에 앉은 앞 못 보는 자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어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앞 못 보는 자가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요청한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속에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 고백이요. 이 외침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용하라 꾸짖었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육신의 눈은 비록 감겨 있지만 영혼의 눈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속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에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이 한마디 안에 그의 갈망, 그의 기대, 그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했던 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네가 눈이 떠져서 앞을 볼 것이다.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삶 자체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내일 일이 너무 막막한 그러한 날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할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이 닫혀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길 위에서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시끄럽다, 바쁘다, 귀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또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그 방향이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명예도 가지고 재물도 가진, 겉으로 보기에는 안 부러울 것 없었던 그였지만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 올린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 그렇게 비난했고 정죄하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결핍이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 공허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다 큰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 잘 없는 일이고요. 체면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체면보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앞서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때 바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올라간 나무 아래에 멈춰 서셔서 위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무 위에 한 영혼이 예수님께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를 한평생 조롱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그 본래의 이름에, 의로운 자라는 그 이름의 그 정체성으로 그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갚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구조, 그의 삶의 방향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내가 오늘 너의 오늘에 거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속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명의 사람, 한 명은 길가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 역시 영적인 눈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이것은 공통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 가운데 있었으니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에서 이제는 보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들처럼 부르짖고 응답받고 따르는 길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멈추어 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둠을 가르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질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집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 우리의 삶의 새 출발하는 지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